이게 뭐가 하나가 강조가 되면 원래 하던 것들이 이렇게 덜 강조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소망의 교회의 가장 강점 중에 하나는 깊은 기도였었고, 새벽에 기도 제목이며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오는 교회였거든요. 근데 큐티 하기 시작하면서 이 좋은 것을 붙잡으면서 우리가 좀 힘이 붙이는지 옛날에 좋은 것들이 사그라든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마다 그때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이 이렇게 새벽 강단에 올라오는 거, 그런 것들이 잘 사그라들지 않고 그렇게 소원함이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냥 아침에는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서.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소원, 곧 나시린의 소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이제 오늘 말씀은 가장 먼저 이렇게 규명되어야 될 게 어떤 거냐면 누가 나실인가라는 거겠죠. 그리고 그럼 나도 나실인가라는 거겠죠. 그 부분들이 이제 먼저 이렇게 좀 규명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왜냐하면 그럼 이건 뭐 나실에 대한 말씀인데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요. 그 특별한 소원이라고 돼 있죠. 특별한, 이게 사실은 특별한 소원, 나실인, 이게 거의 같은 단어입니다. 조금씩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특별한은 네데르라고 합니다. 소원 제물 이런 건데, 레위기 7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소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레위기에는 소원이란 단어들이 많이 등장할 때 이 소원, 특별한 네데르, 소원 제물이라는 뜻이 특별한 이거든요. 신명기 12장 11절에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모두 가지고 갈지니. 여러분, 이제 이 민수기 지금 말씀에서는 어떤 남자나 어떤 여자가 하나님께 어떤 특별한 맹세를 드리는 거죠. 약속을 하는 거죠. 그걸 이제 서원이다라고 말할 수 있으나, 그렇게 한 사람 자체가 하나님께 서원이 된 거예요. 그의 인생과 존재 자체가 그렇게 이제 서원 제물이 되고 서원이 되게 된 거죠. 그래서 그가 어느 날 서원했다라고 하는 말까지는 우리가 신약시대 우리가 좀 관련이 덜 있어 보인다라고 할 수 있으나, 이제 이 서원 제물이 특별한 또는 서원이 내가 될 때, 나실인이 될 때는 이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영적인 나실인의 위치요 그리고 존재다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나실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약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나실인에 포함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절대로 비약한 게 아니라 그냥 성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점이다라고 하는 것이니, 오늘 나실인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다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축복을 받기 전이나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또는 축복을 받은 후에 어떤 약정하는 거, 또 헌신하는 거, 그런 어떤 사랑의 행위, 어떤 직무 이상이에요. 이게 제일 마지막에 연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서원이라는 건 직무 이상이에요. 여러분, 왜 그냥 월급 받는 만큼 평범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어떤 사람들이 보면 월급 이상의, 야 정말 자기 일처럼 한다, 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하루를 사실 때 그냥 나쁘지 않은 정도, 저 정도면 남편으로, 아내로, 엄마로, 아빠로 그렇게 그냥 뭐 저 정도면 준수하지 뭐,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 삶의 정도가 있을 수도 있지만, 야 정말
진심으로 제가 좋아하는 단어로 말한다면 정말 값지게, 누가 쳐다봐도 참 삶을 값지게 엄마의 자리와 아빠의 자리, 남편의 자리, 또 아내의 자리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이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값지게 남편의 자리에, 아내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값지게라고 하는 말은 어떤 거예요? 그가 하는 만큼 내가 하는 게 아니죠. 그가 하는 건 1인데 내가 하는 건 10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 구라는 갭이 있어요. 그죠? 그 구라는 갭은 뭘로 우리가 메꿀 수 있을까요? 나에게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분의 은혜와 사랑, 이 구를 차지하는 거죠.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특별하신 사랑, 그것이 나로 말미암아 오늘 삶의 자리와 역할에서 값지게 내가 살아야 되는, 서원하는 이제 그 몫이 될 수 있겠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서원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두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는 즐거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내 남편의 역할과 아내의 역할과 엄마의 역할과 아버지의 역할, 목사의 역할, 직장의 역할이 즐겁지 않다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 회개의 제목이 된다라는 거예요. 회개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서원은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따라요. 이거 시편 말씀에 수도 없이 나와요. 두 번째는 서원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야 되면 노래가 따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이 하루를 살면서 제가 어제 밤에 강대상에 잠깐 이제 왔다가 이제 잠자리로 갈 때 왜 그런 거죠? 저 휘파람으로 오지간 노래를 다 불렀거든요. 근데 휘파람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휘파람이 되는 게 안 되니까 이게 왜 안 되지? 그러고 어제 이게 왜 안 될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안 되지? 이거 쓸데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호주머니에 손 넣고 휘파람 울면서 그 사람을 대하고 그 일을 대하고 이 나를 대하고 나의 직면한 사건과 그리고 사고들을 대하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의 자리를 살아가는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원은 말 그대로 억지로 하는 것 같잖아요. 예, 그렇죠? 미칠 것 같아, 뭐 이런 거잖아.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원에는 반드시 내대로에는 서원 제물이든, 그렇죠? 그날. 이번에 김영규 선교사님이 그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분 말씀 중에 몇 가지 의혹이 있어요. 기억하는 중에 하나가, 절대로 이런 수련회 하거나 집회를 할 때 은혜를 바로 맞으면 안 된다. 그럼 다 선교사로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큰 은혜가 오겠다는 직감이 딱 들 때는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너무 재밌었거든요. 은혜를 바도 맞아가지고 목사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은 다 은혜를 바로 맞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들의 반드시 책무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일이잖아요.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떼고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근데 우리는 참 억지성이라는 게 이 서원이랑 붙어 있어서,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즐거움이라는 것과 남편의 자리, 아내의 자리에는 반드시 즐거움이라는 것과, 그리고 뭐요? 노래가 따라가는 거다.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삶을 드리는 자로 가장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실인이라고 할 때 이 나지르라고 하는 단어 또는 나자르라고 할 때는 여러분, 이게 분리된 자라는 뜻이에요. 구별된 자라는 뜻도 되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떼어놓은 자, 이런 의미도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나신이라고 하는 게 한 단계 올라서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의미로 이걸 재해석해서 보게 되어진다면, 자, 나시린의 의미를 몇 가지 일러드릴게요. 첫째, 기숙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나시린이. 두 번째, 군주들, 임금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세 번째, 받쳐진 자들.
네 번째, 왕관을 쓴 임금, 군주들이란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나신이란 의미를 사용할 때 많은 성경의 문맥 안에서 왕관이란 의미도 함축하고 있고 군주라는 의미도 함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자체가 특별한 존재고 표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자체가 내가 하나님께 바쳐진 그 자체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최종적으로 나신이 갖고 있는 마지막 이 모든 것을 결산하고 결론된 마지막 뜻이 뭐냐면 선택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서원하고 막 이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이렇게 할게요 한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마지막 끝에 가서 나시른의 의미는 내가 선택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내가 자발적으로 선택한, 이게 서원이란 의미에 가장 농후하게 들어있는 거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 사실은 그 하나님의 선택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어제 저희 죄를 고백했잖아요. 우리 아들을, 우리 자녀들을,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 도대체 어떻게 쓰실지 알고 왜 저러나? 저게 사람이 될까? 이런 참혹한 죄. 그렇죠? 우리는 그의 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의 씨를 보고 예수의 씨를 보는 거죠. 할렐루야. 그게 은혜가 부어지기만 하면 여러분, 하나님 그분이 선택한 우리 안에 있는 이 씨들이 반드시 뿌리를 내리고 잎이 자라서 열매 맺는, 그래서 누군가의 어깨를 내주고 그늘이 되어주는, 살아나서 살리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이 이렇게 이 다음에 펼쳐질 여러분의 인생이고 그리고 저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 씨를 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씨, 이걸 보시고 그분은 실망치 않으시고, 그렇죠? 그분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용서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용납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여러분 그거 아니면 제가 이렇게 서 있을 수 있고 여러분이 서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참 하나님 그분은 절망하지 않으시고 나에 대하여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꿈을 꿔주시는 거예요. 야 기훈아, 너는 정말 내가 너에 대한 꿈이 있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게 감격인 거죠. 예. 여러분은 하나님의 꿈인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게 다 말씀이, 오늘 말씀에 연결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시린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3절 위에다가 소제목을 하나를 달아보십시오. 3절 위에 뭐라고 다냐면 먹고 마시는 것의 구별이라고 소제목을 다세요. 먹고 마시는 것의 구별. 그래서 3절에 뭘 말하는 거죠?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이 멀리하며 그러니까 야 이게 큐티 좀 한다고요? 목사님 멀리하며 돼 있네요. 그러니까 아예 뭐 안 하는 건 아닌가 봐요. 예. 그래서 자기가 아주 말씀을 상세히 봤다고 와서 따지는 분들이 계실만 하죠.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멀리하면은 말 그대로 이것도 나사로예요. 멀리하며 자체가 나시란 뜻과 똑같은 뜻을 갖고 있는데 의미가 뭐냐면 칼로 완전히 싹둑 잘라서 분리시키면 이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해도 되는데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다, 멀리하며, 그런 뜻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 포도주는 그냥 말 그대로 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9가지가 나오잖아요. 9가지. 포도주, 독주, 포도주로 된 초, 독주로 된 초, 포도즙, 생포도, 건포도, 예, 포도나무, 4절을 보십시오.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까지 포함하면 9가지가 나와요. 예. 여러분 술은 이렇게 그냥 한 번씩 분위기 봐가지고 남편도 믿지 않고 그러니까 어이 자네 오늘 맥주 한잔 하지, 뭐 남편이 아내한테 그런 말 한 번씩 하시잖아요. 예.
이때 지금 눈빛이 흔들리는 사람은 수상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집에 가서 검사해 봐야 돼요. 냉장고 안에 맥주 좀 사다 놓고. 이게 우리 집에도 맥주가 있어요. 근데 내가 사다 놓은 건 아니고 우리 자녀 중에 한 사람이 사다 놨나 봐요. 여러 달이 됐는데 한 병이 그대로 계속 있는 거 보면 먹으려고 사는 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예, 포도캔이 하나가 있어요. 예, 네가 사놨니? 아닌데요. 네가 사놨니? 사놓은 사람은 없는 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먹고 마시는 거 구별해야 된다 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 구별. 건강을 해치는 것도 포함될 수 있다라고 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로 지독할 정도로 여러분 생포도나 포도나무 씨까지도 이 술 근처에는 이게 이제 왜 그러는지도 또 밑에 또 설명이 나와요. 예,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전 이렇게 퀴트를 했어요. 요즘 내가 타협하고 있는 게 뭐가 있지? 이게 이제 적용 질문이에요. 9가지나 여러분 근처도 가지 말라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내가 타협하고 있는 게 뭐가 있지? 삶으로 가져가 보십시오. 예배에 대해서 타협하고 있는 건 뭐가 있나? 큐티에 대해서 타협하고 있는 건 뭐가 있나? 내 삶의 역할, 남편이든 아내든 엄마든 아빠든 직장인이든 가족이든 내 역할에 대해서 내가 타협하고 있는 건 뭐가 있지? 지금 제가 목사로서의 제가 타협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타협하고 있는 거 찾아내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적당히 하고 있는 거, 어정쩡하게 하고 있는 거,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적용 질문 하나 드려볼 테니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여기서 포도주나 독주를 비롯한 9가지를 문자적으로 이해하지 마시고요.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보게 되어지게 되면 나의 이 9가지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요. 나를 거룩함으로 분리시키고 값진 삶으로 분리시키고 삶에서 분리시키는 거 있죠. 아내의 자리에서 분리시키는 거 있죠. 그런 식으로 나를 이렇게 대충 어정쩡하게 타협하며 살아가게 만드는 그런 9가지에는 어떤 것들이 있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5절 위에 소제목을 달아 보시면 뭐라고 다시냐면, 왜냐하면 5절이 뭐예요?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왜 여러분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그랬을까요? 이건 인정 중독하고 평판 중독으로부터의 구별입니다. 과도하게 얼굴을 뜯어고치고, 과도하게라고 그랬습니다. 예. 여러분 뜯어고쳐야 될 얼굴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너무 어려움을 당하는 언챙이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옷을 꾸미는 거, 과도한 치장. 예. 그래서 좀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으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머리에다 복수를 하잖아요. 그래서 막 빨갛게 했다가 노랗게 했다가 이렇게 여성분들 특별히, 그죠? 그러니까 이해되셨죠? 이 말씀이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서 자꾸 뭘 하는 거, 이건 나실이는 구별돼야 된대요. 이걸 그리스도인들은 구별시킬 줄 알아야 된대요. 그렇죠? 그래서 지나친 외모를 치장하는 것들, 또 여러분 아픈데 안 아픈 것처럼 자기를 웃음으로 감추는 것들. 그래서 목장에서 맨날 잘된 일만 얘기하고 내 수치와 내 염려, 어려운 것들은 맨날 가면 쓰고 사는 거, 이거 전부 다 인정 중독과 평판 중독에 찌들어 있는 우리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절대 제 수치 이런 것들은 나누지 않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여기 이제 중심이 있는 거죠. 참 여기에는 여러분 예외가 없고, 그리고 되었담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야, 이게 이제 여기서 자유케 되었다, 그런 날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있을 때는 여기 있는 만큼의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여기 있는 만큼은 여기 있는 만큼의 또 사람들이 보기에 나는 어떨까. 이게 그냥 우리의 아주 그냥 죄인 것 같아요. 항상 여러분 이것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이 잘 분리되고 구별시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속에 감추어져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은혜의 햇빛이 들어가게 만들 수 있는 건 이걸 노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마음이 참 있어요.
저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럴 때 그게 은혜의 빛에 노출되어지고 그럼 그들이 힘을 잃기 시작하죠. 근데 이게 매주마다 매일마다 반복되어지 않으면 이 사람으로부터 오는 시선을 인정 정도과 평판 정도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다. 인정 정도가 평판 정도가 뭐예요? 원래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그런 사람인 것처럼 하는 거잖아요. 이거 얼마나 죄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오픈하고 고백하는 게 별게 아니에요. 원래 그런 나를 원래 그런 나로 그냥 말하는 것 뿐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원래 그런 나를 원래 그런 나로 말하지 않고 원래 그런 나를 다 포장해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얼마나 여러분 사단이 집을 짓기 좋겠어요. 그 안에서 얼마나 사단이 그냥 딱 사는 집이 그 집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사람의 시선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런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는 이 악한 삶에서 날마다 자유케 되기는 어려워요. 날마다 고백하며 싸우며 나아가는 거죠.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 그 뒷부분의 하반절도 보시면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무슨 뜻인지 아닌지 이해되셨죠? 끊어질 날이 없는 거예요. 사는 날 동안에는 이 싸움이 계속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 6절 위에는 소제목을 저는 이렇게 달았어요. 나를 죽이게 하는 것들로부터의 나의 구별 언젠가 사라질 시체 같은 것들로부터 나의 구별.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 아내는 제 선생님이기도 하고 김원경 선교사님이 제 선생님이기도 하고 그래요. 김원경 선교사님이 참 하나님 안에서 좋은 것들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라 그냥 같이 앉아서 이야기 나누고 커피 마시고 그러면 배울 게 되게 많아요. 제가 못 가지고 있는 선생님 같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젠가 사라질 시체 같은 썩어질 것들이 있죠. 그것들로부터 자기를 참 구별시키는데 참 하나님 안에서 잘 순전하게 반응한다. 이런 느낌을 항상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한번 잘 묵상해 보셔야 됩니다. 나를 죽이게 하는 것들로부터 나를 구별. 어떤 거죠? 이건 돈도 되고요. 집도 되고요. 땅도 되고요. 통장에 들어있는 남아있는 돈일 수도 있고요. 이게 다 썩어 없어질 것들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항상 우리의 욕심이 같이 붙어 있죠. 욕심이 거기서 기생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잘 구별되지가 않는 거죠. 여러분 이것도 적용해 보십시오. 특별히 나에게 그런 건 어떤 게 있나? 그렇더라고요. 어떤 가정은 먹는 것에 돈을 아끼지 않아요. 근데 그 가정은 대신에 돈은 한정이 돼 있으니까 대신에 입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냥 대충 입어요. 근데 또 어떤 가정은 갔더니요 입는 걸 되게 중하게 생각해요. 대신에 먹는 것을 대충 하는 거죠. 이러면 다행인데 어떤 집은 먹는 것에도 입는 것에도 제한이 없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좀 가정 재정이 좀 어렵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나는 어떤 것들로부터 자유하지 못하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썩어질 것들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아내가 남편이 또는 누구가 다른 것은 이렇게 저렇게 말해도 괜찮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딱 치고 들어오면 아주 정색을 하는 거죠. 그 부분은 터치하지 말라고 그랬지. 여러분 그게 그 사람의 가장 큰 완고함이 지점이죠. 이 부분은 터치하지 마. 그 얘기는 난 이 부분은 내 완고함의 최고봉이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죠. 왜요? 그게 뭐하고 연결되어져 있어요? 내 자존심하고 연결되어져 있거든요. 여러분 자존감은 있대 자존심은 싹 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 7절 보세요.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며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 몇 군데 줄을 한번 쳐볼까요? 먼저 어디에 줄을 치냐면 2절에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4절에 가보세요.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 7절에 가보세요.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 7절 아니고 5절입니다. 그게 5절에 있죠. 6절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 7절에도 있죠.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함께 드리는. 8절에도 보세요.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12절로 가보시면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 몸을 구별한 때에. 이게 8번 반복되어서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하나가 나왔길래 저를 쳐보는 거예요. 7절에 제일 밑에 마지막 부분에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있죠. 여러분,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해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어디 있어요?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그랬죠. 근데 이게 또 있어요. 또 어디 이게 11절 보세요. 11절에 보시면 9절에도 있네요. 9절에 보시면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 밑에 보세요. 9절에 머리를 밀 것이니. 그렇죠. 그리고 11절에 가보십시오.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여러분, 이 머리는 뭐냐면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고 듣고 만나고 말하고 내가 가는 공간이나 장소 등을 통해서 결국은 보는 것들을 통해서 말하는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내 감정을 구별시키고 내 생각을 구별시켜야 된다 라는 말씀으로 이것은 해석되고 적용될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걸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아주 교회 분란을 일어났던 목사님을 제가 한 분 기억해요. 성남에 있을 때. 그 대원초등학교 밑에 있는 교회였었는데 그 목사님이 이민숙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했어요. 그래서 성도들 교회에 장례가 났는데 그 목사님이 장례식을 인도를 하지 않는 거죠. 장례 예배를. 심각해 보이죠?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과 이 말씀을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문맥을 따라. 그래서 이 목사님이 교회 성도들의 집사님이 장로가 났는데 장례를 집례를 하지 않으니 이게 이제 교회 분란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문맥을 따라 어떻게 상징으로 보고 문자적으로 볼 거냐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자기는 나신이기 때문에 자기 장례식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구약에서는 문자적으로 나신의 그런 의미가 있겠으나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머리는 생각과 연결되어진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만 가지가 생각으로부터 마음에 있는 중심으로부터 시작되어지잖아요. 여기에 대한 구별을 말씀하시는 것이니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생각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대 정신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해보시면 다르니까요. 네, 이렇게 노래 한 곡, 그렇죠? 뭐 다른 거 하나 참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거니까요. 19절 위에 9절 위에는 갑자기 나실인 곁에 누가 죽어버린 거죠. 그러면 이게 나도 모르게 이제 시신과 이렇게 접촉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8절을 보십시오.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9절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저는 그 9절 위에다가 뭐라고 소제목을 달았냐면 죄책감, 정죄감으로부터의 나의 구별이라고 저는 그냥 적용이 됐어요. 해석이. 포기, 무너짐, 어제 말씀에 비추면 절망으로부터 나의 구별. 왜 그러냐면 여러분 내가 의도치도 않게 내 옆에서 나스린인데 사람이 죽어서 시신을 접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 거죠. 그게 저한테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되어진 거죠. 여러분과 저 중에 내가 작정을 하고 죄 짓는 사람이 있으세요? 아주 작정을 하고 나를 잡고 오늘은 죄를 지어야 되겠다. 그리고 죄를 짓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냥 나도 모르게 나의 연약함과 그 부족함을 통해서 그냥 갑자기 그 시체가 죽어진 것처럼
그렇죠? 그렇게 또 죄 가운데, 불순종 가운데, 불신앙 가운데, 혈기 가운데, 미움 가운데 나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그렇게 그냥 해석이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막 죄책감, 정죄감 이런 것들로부터 막 또 우리가 괴로워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죄책감, 정죄감으로부터의 나의 구별이라고 적은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21절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베드로가 주님한테 이렇게 묻잖아요. 주님, 형제가 저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되는 거지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주시냐면, 야 베드로, 7번뿐만이 아니고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77, 49니까 490번이죠. 이거는 7 완전수 곱하기 70 완전수 곱하기 때문이에요. 이건 490번만 세어가면서 용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얘기죠?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죠. 여기에 다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용서하지 않아요. 어제 말씀처럼 갈대 상자도 만들었고 역청도 칠했고 나머지는 또 발랐으니 할 만큼 했다. 여기까지는 우리의 사전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사전에 여기까지는 없어요. 여러분 70번에 7번까지 용서하려는 거죠. 이 말이 오늘 말씀에는 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내가 70번에 7번까지 아니 끝까지 내가 십자가를 보며 나를 용서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꽤나 거룩했던 사람인 것처럼 정죄감이 호적거리고 죄책감이 호적거려서 그게 꽤나 괜찮은 양심이 있는 것처럼 이런 우를 범하지 말아야 되겠다. 맞아요. 하나님, 제가 이럴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라고 내가 나를 용서하는 이 구별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구나. 예수님이 용서했다는데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이 죄책감과 정죄감의 허울 속에 절대로 뒹굴지 않고 이 죄책감의 감옥에 갇혀 있지 않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그냥 적용이 이 말씀이 됐어요.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사단의 도전이 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아담이 원죄 오리지널 신을 범한 이후로 우리는 항상 사단의 도전이 있어요. 그 말은 항상 우리에게는 싸움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무슨 싸움이에요? 나를 지키는 싸움. 죄에서 나를 구별시키는 싸움. 나를 거룩하게 구별시키는 싸움이 항상 우리에게는 있다라는 거예요. 해서 적용해 보세요. 내가 해야 되는 가장 소극적인 싸움은 뭘까? 나를 지키기 위해서. 공동체적으로 적용을 하나를 합니다. 그건 뭐냐면 붙어가는 겁니다. 어제 유독 제가 월요일 아침에 항상 조심스러워요. 오늘도 3시에 시계를 딱 맞추고 잤는데 결국 일어나는 시간 4시에 일어났어요. 주일이 피곤한가 봐요. 월요일 항상 제가 일어나는 걸 실수할 때가 있거든요. 알람을 7개를 맞춰요. 5분 단위로 막. 근데 그 알람을 듣지도 못하는 거예요. 월요일 새벽에는. 그래서 1시간에 늦게 일어났는데 여러분 어제는 왜 이렇게 피곤한지 부부 목장 되게 유쾌하고 되게 재밌고 참 은혜가 있거든요. 근데 어제 부부 목장이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처음에 할 때 시작하고 나면 너무 고속도로라 너무 좋은데 그래서 오늘 부부 목장이 되게 마음이 힘이 드네. 몸이 막 피곤한 거죠. 근데 제 입에서 툭 튀어나오는 말이 무슨 말이었는 줄 아세요? 붙어가자. 목사인 저도 그래요. 붙어가자. 여러분 예배 붙어가고 새벽에 붙어가고 큐티 붙어가면 돼요. 가장 소극적인 싸움은 붙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가장 적극적으로 해야 될 싸움은 뭐겠어요? 가장 적극적으로 해야 될 싸움 따라하십시오.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사랑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가장 적극적인 싸움이에요. 여러분이 이유 없이 조건 없이 그를 사랑하잖아요. 모든 싸움에서 절대로 이길 줄로 믿습니다. 100%예요. 우리는 너무 이유를 따지며 사랑하고 조건을 따지며 사랑해요. 그래서 우리의 많은 싸움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최소한의 싸움 말씀드렸습니다. 붙어가는 거예요. 가장 적극적인 싸움은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애를 써야 되는 것들이 또 있을 수 있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이 이 나실인에 대한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잘 적용되어서서 이 하루도 허투루 살지 않고 값지게 살아서 나도 정말 구별시켜 살고 구별된 나의 은혜의 그늘 밑에서
내 구별된 은혜의 어깨에 아버지 누군가에 내어주어서 참 그도 살리는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어가는 최소한의 싸움과 조건 없이 이유 없이 그를 사랑하는 이 적극적인 싸움 가운데 이 하루가 참으로 주께 드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 시작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